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오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손길을 기쁘시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늘 끊이지 않고 매 모든 예배를 열심히 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는 청바지 데이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6월에서 9월까지 노타이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노타이를 실시하면서 복장만 편하게 깔끔하게 입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 기간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이 노타의 기간 동안 좀 입고 다니실 수 있도록 좀 판매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구입하면 돈이 또 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가는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는 내년으로 하고 그럼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이 집에 적어도 청바지는 하나씩 다 있을 것이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없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뭐 광고에 나왔지만 뭐 액세서리도 있고 뭐 청치마도 있고 뭐 자켓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입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 연합을 위해서 그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정말 하면 괜찮을까? 분명히 이거 싫어하시는 분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주일에 무슨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청바지 입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설교를 이거 큰일 났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생각이 뭐냐면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오늘날 오셨다라면 그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입고 오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정장은 안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장로님들께 했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복에서 양복 입을 때 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장로님은 기도자가 어떻게 청바지를 입고 기도를 하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청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입고 오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기에만 나쁘지 않으면 찢어진 거 안 입고 찢어진 거 입지 말고 또 너무 짧은 거 입지 말고 청바지 입고 오는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바지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바지를 통해서 청바지를 마음에 두지 마시고 연합을 마음에 두고 같이 하는 일에 가치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 서문학교회가 매월 6월부터 9월까지 둘째 주는 무조건 청바지 데이로 저희가 삼을 테니 알아서 청바지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안 입고 오셔도 돼요. 불편하시면 안 입고 오시면 돼요. 다른 거 입고 오셔도 됩니다. 자, 목회자라면 자신만의 목회 철학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이 청바지도 저의 목회 철학이 될 수 있겠죠.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저의 목회 철학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동 담임 목사가 되고 몇몇 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이 연말에 좀 그걸 좀 빵 터트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요청이 많아서 그러면 내가 먼저 그런 요청을 들어주고 그래야 이 청바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다른 거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에 저는요 한국에 좀 유명하다는 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그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어떤 이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를 제가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다 거기서 거기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회 철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좀 바꾸고요. 어떤 방법만 좀 다르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름 뭔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한데 전무후무한 정말 이런 목회 철학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목사는 뭐야 이거 좀 그런 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나의 목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결론은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자. 뭐 전무후무한 거 찾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특별히 뭘 해야 되는 걸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Make disciples,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Make disciples, 제자 삼아라를 제가 저의 목회 철학의 모토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스티커 하나씩 다 받으셨죠? 받으시면서 이 스티커 왜 준 거야? 뭐 해야 되지 이거? 옷에 붙여야 되나? 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Make Disciples 홀리룸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작년에 제가 청년부 주제를 삼으면서 한번 제가 저의 목회 철학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만든 스티커인데 우리 성도들께도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드렸냐면 성경책 겉표지 앞에다 붙이지 마시고 안에다가 붙이셔서 아니면 큐티책에 붙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어떤 다이어리가 있으면 거기에 붙이시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 이 하나만 나눠 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눠 드릴 겁니다. 틈틈이 나눠 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책에 붙이시고 큐티책에 붙이셔서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가다가 교회에서 어디 흘려 있고 그러면 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을 배지원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에 보니까 제자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제자가 되시겠다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제자의 정의만큼만 하시면 되는데 성도님들은 저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정의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단어 사전의 정의를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자는 순교자란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죠. 제자는 무슨 동의어라고요? 순교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또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움이 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Make disciples.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것입니다. 저는 서머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다음 세 가지 가고 믿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요 가야 합니다.
19절 초반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서머나 성도들은 제자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가깝게는 가정으로 가셔야 되고, 직장으로 가셔야 되고, 관저 이동으로, 대전으로, 대한민국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삶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고, 또 관저 이동에 봉사할 것을 찾으시고, 대전과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도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이 정도로만 우리가 나가고 있지만요, 저는 더 많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누구와 나갑니까? 방모임을 통해서, 방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시고, 남성교회가 나가고, 여성교회가 나가고, 장로회가 나가고, 안수집사가 나가고, 권사회가 나가고,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 여행은 잘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은 잘 안 나갑니다. 가면 불편하고, 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방문만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들에게는, 다음 세대에게는 비전 트립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이 젊은이들이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작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용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비전 트립을 갈 때 돈 부족함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자녀들 알바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자기들이 돈 모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은요, 머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가기를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제자는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제자는 믿어야 합니다. 19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선포를 감당하는 제자로 양육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죠. 물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할 것이며, 주여 주여만 외치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제자가 없도록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행함 있는 믿음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6월 18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6월 11일 믿음의 점검을 한번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첫 번째 가야 했고, 두 번째는 믿어야 했고, 마지막 예수의 제자는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다 써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요, 배우고 지키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저는 두 가지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2TGC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TGC는 The Great Commission으로서 지상 대명령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베풀고 또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더 깊이 나누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TGC는 The Great Commandment인데 지상 대계명으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가장 귀한 말씀, 가장 큰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해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37절과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전혀 다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계속해서 깊어져 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은가 아니면 넓기만 한가? 깊어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는요,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잘 나오고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주일에만 나와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닌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읽기와 큐티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사랑은요,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해서요, 이웃을 자꾸 밀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깊은 관계는 오직 누구와요?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는 넓게 그런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게 되는 것은요, 대부분 깊이 있게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넓게, 더 넓게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활동하셔야 되고요. 방모임에 참여하셔서 방장들이 전화하면 전화 잘 받아주시고 카톡 보내면 카톡에 응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방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막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차근차근 방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교제의 장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품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서머나 성도들도 돌봐야죠. 돌보되 우리 지역, 우리 관저 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나눴지만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이웃사랑이 더욱더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더 깊고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 지상 대계명에서 저의 목회 철학의 핵심 사역 5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사역과 전도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이 5가지 사역을 저는 1년에 하나씩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5년 동안 이것이 지켜지겠죠. 이것이 5년 동안 끝나면 다시 또 이 5가지를 5년 동안 또 적용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을 요약해 보면요,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고 믿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요, To TGC와 5가지 핵심 사역이 함께 병행이 되는데 To TGC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과 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5가지 핵심 사역은 조금 전에 나눴듯이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사역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크게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서머나 성도들과 함께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이것이 저의 생각의 중심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욕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니 성도님들께서는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저의 목회 철학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저의 목회 철학을 아셨으니 함께 연합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는 간절히 바라겠는요, 우리 서만나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